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읽었고요. 누가복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4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죠? 네?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예, 그것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역시 우리 신구모교회 이 권사님들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익히 읽어봤던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렇게 유사한 혹은 같은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종종 이렇게 유사한 본문이 나오면 그쪽 가서 또 한번 읽어봐요. 예,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에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다른 성경 보다가 이게 조금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마가복음에 나올 때도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올 때도 있고, 복음서 세 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군데 다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9면 또 120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5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도 한번 우리 번갈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더 많이 익숙한 본문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일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하실 때에 특히 언제 이제 딱 한 번 친구 초청, 전도 대잔치 이런 거 할 때에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23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다 데리고 오너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사실 그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24절에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중심되는 주제예요. 이 이야기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주인, 잔치를 벌일 주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주인 이야기에 있어서 누가복음에서의 초점은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 잔치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실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는 이제 15절에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들 또 그들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설교 본문 자체가 누가복음이 아니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라고 하는 거에 밑줄짝 치셔야 돼요. 밑줄 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혼인잔치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또다시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배가 고프셔서 나오셔서 길거리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가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 저주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뭐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가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뭐 저주라기보다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더니 무화과가 곧 말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아들에 관한 얘기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가서 네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아주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갔느냐 안 갔어요.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질문이 이제 그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포도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누구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왜냐면 아버지가 원했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했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맏아들은 일하겠습니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뭐 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당연히 일한 아들이죠. 그리고 포도 농부 이야기도 그 앞부분에 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읽은 22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포도원 농부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어떤 또 주인이 이번에는 포도원을 멋지게 졌어요. 아주 잘 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생산력이 이제 아주 좋도록 이것저것 다 마련해가지고 뭐 한 1년쯤, 2년쯤 언제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포도원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당연히 포도원 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 열매를 좀 거두어 달라. 뭐 포도주를 만들던 포도를 뭐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던 어쨌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종을 보냈더니 막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결국에는 이 아들까지도 이 농부들이 죽이는 이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21장 4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사실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우리가 팔복선언 혹은 뭐 산상수훈
이라고 불리우는 것,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한꺼번에 보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별세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유로 지금 한 4번째 나오는 비유, 나오는 비유에 계속된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은 저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방향을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가 다음에는 저런 식으로 설명했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누구 관점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비유는 모든 사람의 그 관점에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유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며느리의 관점에서, 이웃집의 관점에서, 윗집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비유가 너무 확산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성경도 마찬가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그 본문 안에서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저기 무슨 어디 로마, 그리스 신화가 가지고 답을 구하거나 성경 읽다 말고 갑자기 불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불경 속에서 답을 찾거나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 또 삼천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우리 지방 이름을 그렇게 쓰냐?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명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비유는 이 천국에 관한 얘기,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지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저렇게 곱씹어보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관점은 임금님이 뭐라고 하는가, 임금님이 뭐라고 보실까 하는 그 관점을 어쨌든 쥐고 계셔야 돼요. 여하튼 3절에 보시면 그 정도를 보내죠. 어떻게 보냅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하지도 않은 사람은 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틀려요. 우리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SNS든 혹은 청첩장을 쫙 뿌려가지고 누구든지 시간 되는 사람 오십시오. 못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계좌번호가 있어오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2000년 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초대를 해요. 그럼 그 초대에 기본적으로 응한 사람, 예를 들어서 2달 후에 결혼잔치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서 자, 이제 임박했습니다. 곧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사이에서는 먼저 번 초대에는 어쨌든 가겠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항존직으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혹은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초대할 때는 자, 드디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헌신할 때가 됐습니다. 당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선교사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부모님이 가면은 혹시 모르죠. 부모님 따라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선교사로 원시했는데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못 가요. 언제 갈 수 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해야죠. 나이가 어느 정도 뭐 돼야죠. 뭐 기술이라도 있어야죠. 뭐 대학이라도 졸업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부르실 수 있잖아요. 자, 드디어 내가 때가 됐다. 남자들 같으면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집장가도 가고 자 이제 그러니 너는 이제 선교사로 가겠느냐? 근데 그때 가서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 이게 진짜로 가야 할 때, 임박했을 때 갑자기 안 가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자,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시 또 다른 거예요. 다시가 또 나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종이 3번쯤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종은 첫 번째 가서 응답한 사람들에게 3절 그 청한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잔치가 벌어질 테니 일주일 후에 벌어질 테니 오십시오. 4절 다시 한 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3번 보냈는데 그들이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죠.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 뭐예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안 나타났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요한을 죽였다고 해요.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마치 구약 성경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요한도 죽이고 또 예수님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제 마태복음 22절만 읽다가 보니 이 뜬금없이 왜 나오나? 근데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 한 번 더 나왔어요. 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는 이 주제 안에서 한 번 더 예수께서 자신의 죽임 당할 신이 나와요. 어쨌든 마태복음 읽기에서는 그냥 나온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8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말하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이거는 누가복음하고 아까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9절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 혼인잔치 청해서 데리고 오거라. 10절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난한 자 모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하고 틀려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초대를 받냐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젊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였던 사람들.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병든 사람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픈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좀 감기 걸리시는 분 계세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감기 걸렸다. 째려보면서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빠졌죠.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폄하하면서 봤는데 그들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절에는 종들이 길에 나가 누구를 불러요? 악한 자나 선한 자로 되어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뜬금없이 악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같으면 누가복음하고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똑같다고 생각할 텐데 누가복음은 좀 사실 틀려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염두에 두세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11절. 자, 임금님이 드디어 이제 중심되는 임금님. 우리가 임금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1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은 밖에 내던져지는 이 잔치에서 축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말을 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결론이 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은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청함 받았던 사람들은 못 온다.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관한 주제였다면 마태복음은 그거예요. 누가복음은 꼭 못 외우셔도 됩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 급하니까 또 실제로 주인이 임금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끌어와라. 거기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잔치, 임금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부름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초대를 받았다고 다 잔치의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1절, 12절이죠. 예복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예복을 갖춰 입고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강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럴 때는 준비 못된 사람들, 저는 사람, 뭐 아무나 붙잡고 그냥 뭐 시간이 있습니까? 막 데리고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에 정말 맞는 거예요. 전도를 맨 처음에 받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초대하는 거예요. 뭐 이럴 때면 그 사람이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 일본 제국주의에 빠진 사람이든 뭐 로마 제국주의에 빠져있던, 이때 성경시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주의에 빠져있던 혹은 친로마적인 뭐 바리새인, 뭐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뭐 심지어는 백부장이든 다 하나님의 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근데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준비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제대로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음식도 마련하고 이것도 마련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다 준비했으니 적어도 왕의 잔치에 올 때는 먼저 초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복은 갖춰 입고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 예복이 과연 뭐겠는가? 이거 예복이. 이것은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부터 쭉 나왔던 얘기예요. 앞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만일 그가 무화과 나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만일 그가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품삯을 받는 품꾼이라면 그는 뭐가 있어야 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기대되는 그 시점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허망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하루 맡겨놓고 열매를 기대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폭군이죠. 진짜로 그랬다면. 포도원을 맡긴 지 한 달 만에 열매를 내놔라.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그 얘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에 관한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 그거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가 도대체 처음 포도를 심으면 몇 년 만에 걸쳐서 포도가 제대로 수확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1년이 됐든
2년이 됐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맡긴 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성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여 나를 천국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고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 말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기대할 때는 달라요. 다르죠.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가 맺을 열매는 다른 열매죠. 마땅한 열매죠. 그 정도 기다렸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그분들에게 무슨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무슨 신실한 혹은 커다란 그런 헌신을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만일 그가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혹은 항존 직분자가 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 때 그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초대에 부름받을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부름받을 수, 심지어는 악인도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는 악인도 선인도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알곡과 쭉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는 반드시 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솎아지게 될 것이다. 구별되고 변별되고 나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좀 허망할 수 있어요. 아니 기껏 나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는 건 무슨 경우냐.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었죠. 뭐야?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도 다니고 항전직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는 게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예복이 왜 필요할까요? 예복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에 드러나는 표현인 거예요. 응답은 있어야죠.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 바꾸는 사람이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죠. 왜 둘러 엎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인일 수도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장사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었을 거예요. 혹은 그들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의 뒤를 캐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편의? 이들이 밖에서 살아갈 때는 전부 다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요. 심지어는 로마 돈을 사용했어요. 로마 문화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로마 돈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돈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스라엘 돈으로. 근데 일주일 내내 로마 돈 가지고 썼어요. 이스라엘 돈은 사실 죽은 돈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지 않는 돈이에요.
사람들은 왜냐면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지금도 왜 우리나라에 주로 보면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역전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서만 쓰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 역전 가지고 딴 데 나가서 쓰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평통보 안 쓰잖아요. 그런 거 써야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얼마에 얼마 쿠폰 주듯이 어디서는 쿠폰 주는 데도 있고요. 어디서는 역전 같은 걸 준다. 거기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이든 얼마든 돈 바꾸면 거기서 다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올 때 나중에 그 남은 돈 주면은 또 돈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해서 다 돌려줘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건 뭐라고 그랬죠?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아주 약소한 제물이에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누가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예배당에 가기 전에 이때는 성전이죠. 성전에 가기 전에 그들은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물 준비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오늘 준비 안 했어. 10,000원짜리 내려다가 1,000원 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됐든 뭐가 됐든 흠없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레위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이 비둘기가 왜 이래? 날개 축지가 이상한데? 꼬리가 이상한데? 부리가 이상한데? 눈이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하면 여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고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 편하죠. 나중에 그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이렇게 환전하는 가운데 저분들이 이익을 남기는 게 그런 생각을 했을지 없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백성들도 편해졌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성전에 오기만 하면 성전 문 앞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에 묻혀서 살고 로마 돈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차오지간 그 성전 앞에만 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돈으로도 바꿔주고요. 재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가면 재물을 그냥 알아서 해주기도 해요. 백성들 입장에서 편할 수 있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게 강도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편의를 제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통성기도하고 예언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겠죠. 그가 신앙한 것만큼 열매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필요로 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필요로, 근데 그것은 허망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마땅히 준비되어서 마땅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서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그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하는 장소,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고 뭐 길거리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 톡 보시다가 잎사귀밖에 없다고 그래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심한 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뭐 이때는 이미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을 때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어떻게 돼요? 포도원도 만들어줘요. 뭐 자기네들이 만듭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산 울타리도 둘러줘요. 일이나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다 보호해줘요. 테두리까지 써줬으니 그 안에서 잘 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 그러니까 누가 뭐 와서 따먹을 게 없어요. 여가 와서 따먹겠어요. 뭐 늑대가 와서 따먹겠어요. 뭐 아니면 다른 들짐승,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멧돼지가 와서 포도원을 회방 놓겠어요. 거기에 집자는 틀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자동화 공정까지 다 맞춰준 거예요. 공장까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망대도 지어줬어요. 게다가 농부들에게 새 돌 주고 타국에 가는데 그 뭐겠어요? 농부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줬으니 뭐 혼자서 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주인도 알아요. 이때쯤이면 열매를 맺겠거니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헤롯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도 없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완공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무너져요.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만들어주는 성전이 있어요. 굉장히 다분히 정치인이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나쁜 의미에서 정치예요. 굉장히 속된 의미로 만들어진. 그러던 어떻다. 만들어지잖아요. 성전은 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하고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반드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가 성전의 기능이죠. 오늘날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없는 사람들은 뭘 기도하겠어요? 예배당 없는 사람은 뭘 기도하겠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성전이 있는 사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열매는 성전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억지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을 좀 며칠간, 한 3, 4일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근데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뭐가 가르마가요? 바로의 뒤집는 이야기. 뭐 손바닥 뒤집듯이 가라 하는 것도 안 된다. 또 뭐 무슨 재앙이 일어나면 보내주겠다. 그 다음날 또 안 된다. 결국은 가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가 당연히 기대하여?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부터 그냥 계속 아니 홍해 전부터 계속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 근데 그 불평이 합리적 불평이라고 했어요. 상상 속에 있는 불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평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그거는 다가온 위협이요, 공포가 맞습니다.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홍해로부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40년을 지나도록 물론 출애굽 2세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혹자들은 1세대 대부분은 1세대 대부분은 출애굽을 한 1세대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간증거리에서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간증이 뭐예요? 각자의 역사죠. 성도님들 개개인의 역사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족적이에요. 흔적들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그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엉뚱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보고 5개 국어를 해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런 거 그거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 그러니까 독특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10분이 계시면 10분마다 다 다른 삶의 역사, 질곡이 있다고요. 산전, 수전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개인의 위협, 가족의 위협, 자녀의 위협, 뭐 아픔, 뭐 위기, 뭐 수많은 것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우리 살아온 역사, 남의 거 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쉽잖아요. 자기 역사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60년 전, 70년 전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어땠고, 내 어머니는 어땠고, 나의 삶은 어땠고, 그래서 그 위기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야곱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각자